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아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계획을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또 처음부터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위해 인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함으로 영광으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때때로 너무 보잘것없고 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천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본래적인 계획을 알고 우리 자신을 존귀케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이 보잘것없고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의존되어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인생을 살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따르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게 될 때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400년 그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실 때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지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 위에 온갖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 그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핵심은 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드러난 결과로 물론 각 민족마다 다 특성이 있고 고유함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뛰어난 민족을 우리가 유대 민족,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가장 뛰어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유대인들이고, 그래서도 이런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통찰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뛰어난 통찰과 새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주었을까?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 토라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저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고 있을까? 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참진 진리를 갖고 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행한 영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배척받고 비난당할까? 물론 세상의 문제도 있지만 기독교 자체의 문제를 우리가 보자면 율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세상은 보다 더 도덕적이고 보다 더 뭔가 삶을 더 건강하게 세우려는 그런 시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에 거스려 행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런 영향력, 정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려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명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성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이성,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린아이 안에도 이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우리가 지난주에도 왔듯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과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 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 아름다움의 법칙, 도덕의 법칙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그런 판단력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것은 잘못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문화마다 차이는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다른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런 도덕 법칙이 제대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고발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다르지만 공통되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로 타락했을지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행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심겨오는 그 본성의 법칙, 사랑해야 한다는 것,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 비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좀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런 도덕 법칙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어떤 법 안에서 살아왔고 그 안에 축복을 누리다가 그런데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희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악을 선이라고 하게 되고 선을 악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므로 보다 더 하나님의 명시적인 가르침 안에서 내가 이전에 이런 부분은 내가 바르게 살았지만 이것은 잘못 살았구나. 그 제대로 된 기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훼손되고 더러워지고 약화되고 그래서 온갖 욕심이나 다른 어떤 잘못된 이런 판단들 때문에 그게 흐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면서 도덕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속을 깨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 이방인들도 주셨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더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더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설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비이성적이게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성,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자각하고 그때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간 본성의 법칙을 지금 제대로 드러내어서 그 본성의 법칙대로 행하는 그런 삶.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본성의 법칙이 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죠? 사람들이 도덕을 어떻게 여깁니까? 이전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것은 무엇이었어? 유교 문명이었습니다. 유교. 도덕적인 삶. 인간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친절하고, 물론 여기 안에 여러 가지만은 잘못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인간의 인간됨은 도덕성에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바른 길에 서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서구 문명도 어때요?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헬라 문명도 그렇고 아주 도덕적인 문명을 이루다가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날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이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도덕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억압 아래 있으면 인간의 인간됨, 인간이 진정한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이뤄갈 수 없다. 그것을 다 도덕의 굴레를 벗어버리자.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니체. 그가 지은 그 선악의 피안에서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기독교의 도덕이야말로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억압의 아주 가장 나쁜 굴레. 그래서 그 도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노예 도덕이다. 좀 더 이전에 강자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힘있게 세상을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맹수처럼. 그런데 기독교는 늘 겸손하라, 순종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도덕, 금욕적인 도덕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그 함께 있었던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 문명의 역사가 계속, 사실 잘못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옳아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옳았지만, 그런데 거기서 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래라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이
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굴레이고 이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막스, 프로이트, 니체, 칸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강조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도덕을 강조한 칸트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가서는 점점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인간의 자유와 도덕이 양자가 갈등한다고 하면 자유를 위해서 도덕을 희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 폐지하잖아.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서구의 새로운 관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성애는 당연히 악이고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회를 해하고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으로 여기고 이것을 배척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고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경계해야 할 악으로 오히려 이제까지 선으로 여기던 게 악으로 여기던 게 선으로 둔갑되어지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이제는 성소수자라 부르고 성소수자를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이전에 여성의 어떤 평등, 여성의 자유 또 인종의 평등, 인종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아니 그보다도 더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한 그런 비판 하는 한번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요즘에 그 퀴어 이론이라는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는 퀴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인간의 본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남성됨, 여성의 여성됨은 존재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적 물론 인간의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남성과 여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여성의 여성성, 남성의 남성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성애나 동성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선으로 악으로 규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성향이고 지향이고 그것을 동성애는 악이고 이성애는 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억압이다. 이것이 오늘날 새롭게 서구를 장악하고 있고 서구의 거의 이제 공통대 서구가 모두 보편화되어가는 새로운 흐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화되어가면서 그런 흐름들이 들어와서 이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정치에 아주 중요한 이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시대적인 흐름은 뭐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고 비판해야 될 것도 있고 사실은 이쪽을 들어보면 이쪽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을 들어보면 저쪽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다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만의 기회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이것이 궁극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보니까 그게 그럴듯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것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마저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마저도 그것을 옳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성경의 레위기도 그렇고 여러 말씀 속에서 명시적으로 동성애는 악이라 말씀하고 있고 본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어요.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어요. 동성애가 왜 일어났는가? 정욕이 근원이다. 인간의 욕망. 사실 이 성적 욕망, 사실은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욕망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욕망을 그대로 버려두셨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리, 영리라는 말은 이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 성경의 피지스라는 말인데 본성, 자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어놓은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본성, 여성의 본성. 하나님이 남성에 주신 본성은 여성을 사랑하도록, 여성을 향하여 이런 성적인 끌림을 갖도록. 여성에게 주신 본성은 남성을 향해 성적인 끌림을 갖도록.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고, 이 우리의 본성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된다면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본성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만약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차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가장 기쁨 중에 큰 기쁨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서로 다른 성을 향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결혼해서 또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기쁨을,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바꾼 것입니다. 이 본성을 영리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그 고유한 본성, 또 남성과 여성을 향해서 다른 이성을 향해서 갖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고유한 그런 본성의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악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경건찬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의라는 건 뭐예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성의 법칙에 거슬러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본성의 법칙을 거슬러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 하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섬기게 될 때 그들에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삶이 왜곡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 행하면, 우리가 과학 법칙을, 자연 법칙을 거슬러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병들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 그 본성을 거슬러 살게 되면 결국 죽음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파멸인 것입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하냐면, 그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도덕성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성을 거슬러 행하는 욕망에 종속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악이, 이 잘못된 이런 세상 풍조로 인해서 이게 정치, 문화,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서 이것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악의 물결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바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거슬러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거짓을 진리라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이제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22절,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욕심을 따라,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구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또한 우리의 본성에 따르는 진정한 도덕성, 진정한 인간성, 참된 인간성,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고, 남성을 남성으로 존귀케 하고 여성을 여성으로 존귀케 해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저는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무너져가는 세상의 보루, 정의의 보루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 하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조차 거룩한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안에 더러운 부도덕, 성적 부도덕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문화와 정치, 삶의 전 영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이런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선한 지혜 주셔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뜻을 바로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